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복된 시간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이 귀한 복을 참 받아 누리기에 부족 없는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한결같이 누려야 될 이 복에 놀라운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같은 본문으로 네 번째고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입니다. 아브람과 이스라엘 같은 제목이에요. 이름으로 보면은 할아버지와 손자입니다.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고 손자는 이스라엘. 그래 되죠. 그런데 대수 차이가 2대밖에 안 나는데 3대죠. 대수는 3대로 보는데 할아버지와 손자인데 이름이 각각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로 수천 년, 아브라함의 이름이 수천 년, 손자는 손자 이름대로 이스라엘 이름 가지고 이게 또 수천 년. 특히 나라 이름을 할 때는 손자 이름이, 민족을 할 때는 할아버지 이름이. 이렇게 해서 수천 년 동안 이것이요, 불과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인데 각각 독자적으로 이거 계속해서 여러 사람한테 이게 들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려지고 익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남이고 아브라함도 남이잖아. 사실은 이스라엘도 남이잖아요. 이 남이고 전혀 개의치 않아도 될 이름이라면요, 뭐 새삼스럽게 이렇게 이야기 들을 필요가 없죠.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내하고 상관없으면은 아무 연결해 볼 필요가 없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름이고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나라 이름이 내가 지금 새삼스럽게 들어야 되고 내 입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수많은 이름들이 도처에 있고 수많은 나라가 새로운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가도 어느 나라인가는 이름을 바꿔버려가지고는 다른 이름으로 쓴단 말이야. 응? 버마. 우리 어릴 때는 버마로 알았죠. 근데 지금은 미얀마로 알려져요. 미얀마. 이름이 갑자기 바뀌어도 개의치 않는 거예요. 내하고 관계없으니까 그래 부르는구나. 그래 불렀으면 내가 지금은 새로운 이름 잘 모르고 있다가 또 다른 이름 배운 사람은 그걸 또 익히게 되고, 내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가보지 않았다든지 내가 안 가봤으면요, 아무리 베트남, 월남, 삭고 뭐 해봐도 월남은 이제 써도 안 하잖아요. 옛날 이름. 지금 베트남. 내가 안 가보면요, 멀어요. 관계가 없어. 내가 한번 가봤으면은 추억을 떠올리고, 더구나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가능하지. 내가 죽고 난 뒤에 그 나라가 다음 자손들에게 관계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없어.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나오는 것이 슬슬 나오는 건 뭐가 아니니까,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이에 우리가 문제점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게 뭐냐니까, 교회를 출입하면은, 교회를 안 오면 모를까? 안 오면은 모를까? 교회를 출입하게 되면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틀을 요구받을 때는 교회는 항상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앞세우고 어떤 믿음의 내용을 이렇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부득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요, 내가 입에서 말 안 할래 안 할 수 없도록 되어진다니까, 이게. 응?
이게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한 나라의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관계를 해야 되네, 관계를. 내가 분명히 아브라함과 내하고 어떤 관계며 이스라엘과 내하고 어떤 관계다 라는 것이 내하고 관계가 주어질 때에 비로소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기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분야를 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내 삶의 하나의 틀을 준비하려고 하는 데는요, 이 아브라함과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신앙이라고 하는 분야,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라는 분야를 사실은 관여하는 거거든.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다닌다는 것으로서 신앙을 인식하려고 하면, 내가 신앙이 있다 없다, 내게 믿음이라는 것을 저울질 해볼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되어지는 어떤 줄이라 보면요, 그거는 아브라함과의 나는 어떤 관계며 이스라엘과의 나는 어떤 관계냐, 이거 정리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을 요구를 받고 있는데, 그 이름들이 내 삶이라든지 혹은 내 믿음의 삶에 연결하는 지금 시대와 달리 아브라함이 과연 있었던 사람인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과연 있었던 나라가 옛날에 그래 있었다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때는 모호하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요, 지금 본문처럼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그렇게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란다, 이스라엘 사람이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다, 거기서 사람 이름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변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지금 2012년인데 약 한 70년 전이죠. 1945년 5월, 그 2000년 동안, 그 1900년까지, 1945년까지 적어도 2000년간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다가, 그 전에 2000년 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던지 간에 적어도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이름이 있었는데, 2000년간에 안 보이다가 이게 지구상에 당당하게 나라로 등록해가지고 2000년 전에 쓰던 이름을 여전히 또 2000년 후에 지금의 1945년부터 또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인류사에 다시 등장한 지금은요, 1945년부터 지금 한 70년이 지났는데, 지금에는 이걸 이스라엘 이름이라는 자체를 옛날에는 몰랐을 때, 없었을 때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갑다 하고 그냥 수상적으로만 연결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니까 당장에 교회에 출입하면서 글자로 읽어지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그것이 글자가 아니고 이제는 실체라는 거예요. 실체. 이스라엘 나라로 가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버젓이 호적을 들고 다니면서 전 세계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아브라함도 인정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인정해야 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인정해야 되고, 이스라엘 국가도 인정해야 되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글로만 읽던 성경 자체, 성경에서 글로만 읽던 그 자체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인정해야 될 시대에 왔다 이거예요. 이것이 1945년 이후에 사는 사람, 우리들은 이스라엘도 아브라함도 없어도 되는 나라든지 몰라도 되는 나라가 아닌 거고, 몰라도 되는 이름이 아닌 지금의 상태에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혼선이 야기되는 것이 뭐냐니까, 2000년간, 즉 1945년 되기 전에는 아브라함 이름을 말할 때든지 이스라엘 이름을 말할 때는 항상 3인칭이었어요. 3인칭. 그런 나라가 있었다든다, 그런 사람이 있었다더라, 3인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3인칭이 1인칭도 되고 2인칭도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존재가 되어지니까.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스라엘 자체가 주어가 되는 거죠. 1인칭. 그리고 또 내가 이스라엘에 다녀왔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2인칭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1인칭, 2인칭. 즉 3인칭의 존재에서 직접 존재하고는 내한테의 언어 속에 직접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될 실제 생활 속에 1인칭, 2인칭이라는 건 내 삶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3인칭은 그런 거하고 그 사물, 그 어떤 거 별도로 이렇게 끼나도 되는데 1인칭, 2인칭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 삶하고 직접 관계가 있다는 그런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교회가 혼란한 거죠. 교회는요, 두 가지 부분에 분명히 혼란한 거 보면. 하나는 자체적인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 속에 나타나는 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 지금 바로 만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은 성경에서만 있는 머무는 지금까지 내려오던 관습 속에 2000년 동안 교회 관습 속에서 아브라함은 항상 3인칭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 후손이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3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성경 속에 보이는 이스라엘 국가에 이거를 3인칭 국가, 옛날에 있었다는 고대 국가로 봐야 되느냐, 지금 버젓이 있는데 이 국가하고 3인칭 국가하고 1인칭 국가하고는 도대체 어떤 관계를 맺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서 이걸 선포해야 되느냐. 교회가 아주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혼란을 혼란스럽다고 표시하지 않고 넘어가고 있죠. 약삭 빠르게 하는 말이 싹싹 빠르게. 분명히 혼란한데 혼란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넘어가는 약삭 빠르고, 어찌 보면은 기회주의적인 표현. 즉 좋은 점만 골라가지고 딱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현실에서 보는 아브라함 자손들은 탈무들이나 이런 걸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역사에 대한 좋은 점을 딱 이야기하면서 가정교육의 발달을 통해서 전 세계 천재 나라, 천재 두뇌를 가꾸고 막 이런 이야기로 그냥 포장해가지고 얼버무리면서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적대국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적대국가로 있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스라엘 때문에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이 과정에서 석유값이 덜썩덜썩하니까 모든 교회와 모든 나라 인류가 이 석유값 덜썩덜썩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기억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슬람 국가 정책에서 석유값 올리지 않는 그걸 바라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은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뻗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의 이스라엘 국가와 연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어떤 고민, 어째서 또 도대체 이 나라가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또 다시 생기면서 이 성경 자체가 바로 현실적인 성경으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접근은 하지 않는다. 고민을 안 해요. 국가적인 어떤 그 관계, 종교적이면서 또한 국가적인 관계하고 비교하자면 이런 예를 든단 말이에요. 이슬람의 종교 세력을 알려지는 지역, 또 한편 그 속에서 기독교도 아니고 이슬람 세력도 아닌 그 지중해 이집트 북쪽에 있는, 그래서 기독교를 나타낸다고 하는 곱토교가 있어. 곱토교. 그건 분명히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 지역. 이집트라든지 전부 다 이슬람 지역이에요. 그런데 곱토교라 그래야 돼. 곱토교.
이들은 종교적으로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성경을 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면서도 실질적인 국가 이스라엘, 실질적인 아브라함의 민족을 향해서 지금 후손들을 향해서는 적으로 보내, 적으로, 대적으로. 이런 모습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모이는 하나의 상황이라는 상황. 어정쩡한 거예요. 신앙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수천 년 동안 유지되어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경주하라든지 이런 표현도 쓸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 국가에 손을 들어줘가지고 뭐 무조건 박대하고 학대하고 이스라엘 통해서 손드는 사람들은 전부 다 원수로 삼고 이럴 수도 없고 이 교회가 지금 난감한 거예요. 21세기를 사는 지금, 그러니까 적어도 1945년 이후에 사는 지금, 21세기를 사는 지금에 적어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안 하고 있다 하면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껍데기죠, 껍데기. 그런 면에서 오늘 설교를요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1945년 이전에는 그 교회들이, 그 나라가, 민족들이 3인칭으로 불려질 때는 그게 2000년 동안 쌓여왔다니까. 그런 구조 속에서 성경을 읽어왔고 그런 구조 속에서 설교가 되어진 그 자료들이 오늘날 여전히 자료로, 설교로 해석을 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껍데기 성경을, 껍데기 신앙을 정통이라 그래가지고 최고다 하고 앉아있죠. 우리 한국이 정확한 연도는 저는 모릅니다.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지가요 사실 불과 얼마 안 돼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늦게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 나라가 있긴 있지만 적어도 이스라엘은요 자유진영이라는 표방이 나온 지가 굉장히 1945년부터 그래 나왔는데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국교 정상화가요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다른 국가는 공산주의를 있다가 국교 정상화되는 이런 여정이 있어서 늦게 되었는데 자유진영으로서 공산진영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우리나라와 국교 정상화가 된 것이 가장 늦은 나라가 이스라엘 이렇게 해도 될 거예요. 그만큼 소외당했어. 국교 정상화. 국교 정상화라는 것은 그 국민들이 서로 간에 다른 나라에 편하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행이 가능하고 또 거기서 물건 팔 수 있으면 그 나라 가서 팔고 그 나라 물건 사들라고 이게 서로 각 양국에 제재를 안 받는 거예요. 정상적인 물건을 유통 통해서 오는 거는 밀수를 한다든지 어떤 나쁜 물건을 갖들은 이런 건 아니고 정상적인 물건 이런 거 하는 건요 절대 타치를 못하는 것이 제재를 못하는 것이 국교 정상화라는 개념이죠. 근데 제가 1980년대 독일에 있었는데 한 2달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독일에서 제가 마치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을 들리려고 제가 딱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올 때 한 일주일 정도 이스라엘을 들려고 했는데 근데 여행사에 이제 이번 주에서 끝나는데 이번 주 끝나니까 이제 여행 계획을 잡으려고 다음 주 귀국하니까 귀국길 오려고 그래서 여행사에 들리니까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국교 정상화가 안 돼가지고 국교가 성립이 안 돼갖고 비자 내는데 제가 베를린에 있었는데 보온에 있는 그 영사관에 한국 영사관에 보내야 된다.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일주일 걸린다더라. 좀 벌써 와야 되는데 비자 받는데 일주일 같으면 안 되죠. 이게 국교 정상화의 영향이라. 제가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스라엘이 80년대까지 안 됐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뭔가 국교 정상화 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했죠. 그만큼 허술한 이런 국교 정상화 이런 관계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우리나라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한국이 국교 정상화된 것은 이게 한 것 아닌 게 할 정도로 이 사실은 무역량이 많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의 관심에서는 멀리 있어요. 뭐래요?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 많고 뭐 해도 표도 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거는 가보면은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할 때 이스라엘 측에서의 요구보다도 어쩌면은 우리가 요구를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요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슬람 국가들의 눈치를 또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또한 우리라. 그러면 다르게 볼 때는 무리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와 국교를 정상화해야 되는 주변에 압력이 있었다. 이거예요. 압력이. 그거는 분명히 우리 있을 거라. 금융권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돌아가는 자금 돌아가는 게 국가적으로 돌아가야 자금 돌아가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어떤 압박을 받고 있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또 한편으로는 국교 정상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이슬람의 국가에 이제 대적으로 쫓기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방어막이 되죠. 국교가 정상화되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주변에서 주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쫓겨서 국교 정상을 하게 하는 거 아닌가. 교역량 자체가 너무너무 미미한데 우리나라에서 구태여 이스라엘을 국교 정상화, 이슬람 국가가 훨씬 교역량이 많은데 이스라엘을 국교 정상화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어떤 물이 쓰였을 것이다. 국가로 볼 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부득불했다는 거. 이런 내용이 좀 깔려있다. 이거예요. 겉으로는 무역량이 많은 이슬람 요구에 귀를 기울인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역이 적은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국제적인 금융을 비롯한 압력들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해봅니다. 이건 각자 상황에 따라서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고, 그래서 이런 국가의 이런 자세하고 관계돼서 이제 교회의 두 번째 이제 또 고민이 뭐냐 하면 아까 내부적인 부분을 이야기했고, 이제 교회가 가지는 하나의 책임에서 사회를 향한 책임에서 교회가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교회는 항상 소속한 사회의 방향이 교회가 나타내고자 하는 신이신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체 인류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무궁한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소속한 사회의 모든 개체 국민들을 그쪽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속해 있는 단체, 속해 있는 사회, 속해 있는 국가의 교회에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 사명.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왕으로서 이렇게 앞서서 왕의 모습처럼 지도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선지자로서 사회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하는, 그래서 초점을 하나님을 향하는 한 방향으로 모든 나라가, 그래서 온 인류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오기를 이 교회가 그 기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의 교회의 공통적인 자세, 공통적인 모든 나라에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자세 하나는 소속한 국가가 대이스라엘의 정책을 꾸밀 때는, 정책을 수행할 때는 교회가 참여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가 조언을 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대해서는 이런 자세를 가지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반대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대하는 교회라든지 어떤 국가단체라면요, 모르죠, 아마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이름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에 반대적인 영향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교황의 어떤 흐름이 아닌가. 교황의 무리들은 이스라엘과요, 이거는 오랜 역사 가운데 하여튼 눈에 안 드러난 박 터지는
정말 박 터지는 이 처절한 투쟁 관계에 있었던 자가 교황의 그 흐름과 이스라엘의 국가의 어떤 조직과의 그 관계였어요. 철저한 박해를 했고 철저한 피해자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기독교는 그거 조금 비껴났지. 아무튼 교회라는 기독교 중에서 이제 천주교는 그래서 별가 개신교가 벗어난 거지. 그래서 이 국가 정책 중에서 이스라엘과 관계된 나라에 관계된 대이스라엘이라는 즉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 나라에 대한 관계에서 하나의 국가가 거기에 속해 있는 교회가 국가의 정책을 관여하면서 이스라엘과 관계를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고 제안할 만한 안건이 없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교회가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해서요 그동안에 엉뚱한 일을 많이 해왔고 캐톨릭은 캐톨릭대로 교황은 교황대로 또 기독교는 기독교대로 유럽 사회에서 어마어마한 홀대를 많이 해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그런 세월을 보내기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너무 먼 거리에 있는 나라라 생각해가지고 아예 어떤 근거, 접근할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먼 발치에서 밀려가지고 국교 정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어떤 아브라함의 자리, 어떤 이스라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든지 어떤 믿음의 눈을 보면서 이 국가,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라 이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라고 제안할 만한 안건이 어떤 방향 제시할 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어느 나라든지 공통적으로 그렇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이러니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도 말씀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너를 저주한 저주를 받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교회에서요 지금도 각 교회에서요 이 본문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면요 다들 아멘 아멘. 여기서 아멘 안 하고는 안 돼서 아멘 할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는 모든 복의 근원으로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선포되어진 줄 모릅니다. 그렇게 축복의 통로로 가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향해서 지금 전 세계 어느 교회가 축복하라는 말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하자, 축복받으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들 향해서 축복하는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교회가 없다. 얼마나 이게 성경을 갖고 이야기하면서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민족들 향해서요. 눈에 뻔히 보는 데는 못하고 성경은 보고 아멘하고 이런 지금 계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 하고 그러니까 껍데기라 그러지. 잘못된 신앙이라 하는 거예요. 차라리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지금 교회 입장 같으면요. 차라리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던 1945년 이전으로 그 교회 상태라면은 지금이 차라리 나아요. 그런 상태라면은 지금 하는 것처럼 보면 그 있다더라 뭐 그런 나라가 있을 끼고 어쨌든 또 하나님께서 또 섭리가 아니겠냐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마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너무 버젓이 지금 나타나 버려가지고 70년이 지나기 때문에 부정할 수도 없어요. 세월이 벌써 저거 언제 명할지 하고 1945년 46년쯤 됐으면 저거 한다더라 유엔에서 결정 나오면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뭐 바라겠지만 지금 7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확고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7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이 표현되지 못하는 숙제 중에 숙제라. 오늘은 그 숙제를 풀 수 있는 시간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진 대로 선포가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교회의 사회적 기능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을 옳은 인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좀 부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할 일이 있어서 교회를 이 땅에 허락했다는. 그리고 교회는 항상 사회가 당한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또한 교회죠. 그 시각을 속해 있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체험하게 만들어서 시대마다 나타나는 그 문제들이 노출된 것이 하나씩 방향을 엮어서 이 가는 그 방향이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그런 시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전체 그라고 내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내 한 사람부터 시작한다. 내 한 사람부터. 내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내가 꼭 그런 사회를 향해서 그런 어떤 사명을 향해서 내가 준비해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아주 묘한 섭리가 또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의 본문, 동일한 본문으로 네 번째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과 동일한 제목으로서 세 번째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를 향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공통된 표현 하나를 쓰자.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있으며 아브라함은 도대체 왜 있느냐? 그럴 때 교회가 왜 있으며 교회는 왜 있어야 되느냐? 라는 것과 같은 자리에서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자리를 전도의 자리로 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존재하는 이유,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재되어진 이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전도의 자리로 그 국가와 그 이름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 이 전도의 자리로서 이스라엘 혹은 아브라함 위치를 고려해서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보여져야 될 모습이 있어야 돼요. 모습. 구체적인 모습. 이스라엘 그런 전도의 자리 뒀다 하면 그건 뭐냐. 내하고 관계없으면 안 되니까 각 나라 각 국가마다 이스라엘 국가를 전도의 자리에 뒀을 때에 우리가 대이스라엘 정책에서의 공통적인 모든 나라가 똑같이 보여야 될 반응, 그것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어쩌면 각 나라마다 민족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또 주관적으로 다르게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두 가지 부분을 나누어서 객관적인 부분을 세 가지 이야기하고 주관적인 부분은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하나를 통해서 설명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 객관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을 전도의 자리를 둔다고 할 때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도의 자리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기 위해서 이 교회의 자리에 대한 것과 비교를 해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전도의 자리로 인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논리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전도의 자리를 주게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동시대에 살고 있는 민족 단위, 또 그 민족 단위가 모여 세계 인류를 형성하게 되는데, 세계 인류는 또한 그 환경이 되는 자연 현상과 동식물을 통한 먹이 사슬에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온 인류가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어가는 그 시각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먹이 사슬을 통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온 인류가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구가 둥근 이유도 아마 그래서, 둥그면서 하나밖에 없는 이유도 아마 그런 거하고 관계가 있지 않는가. 둥그래요. 상하가 없고 다 똑같아요. 똑같은 위치에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유한 전도의 자리, 그거를 통해서 하나로 묶는
인류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는 결국 존재되어지는 그 시점을 기준해서 온 우주의 중심입니다. 온 우주의 중심. 그래서 만드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게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자연이 그에게로 나가는, 하나님께로 나가게 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전도의 자리라고 하는 이 교회에 있다. 전도의 자리로 불려지는 교회를 통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인식. 그동안 이것이 인식이 되어 왔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교회의 자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바로 전도의 사명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개인의 사명에서 국가의 단위로서의 사명이 주어진 그런 특별한 단위의 이름이다 라고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므로 세계 인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이스라엘 국가의 운영자들에게, 지금 현재 있는 자들에게 본래적인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어지고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던 그 하나님의 요구로서 전도자의 자리를 우리는 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리에 이스라엘을 축복한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너희를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받는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이 전도자의 자리를 지켜라 라고 요구하는 그것이 바로 저들을 축복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게 바라지지 않아요.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있는 그 고유한 교회로서, 전도자의 자리로서 전 인류에게 보여야 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도의 자리를 인류사회나 혹은 특정한 국가가 또 단체가 이를 부인하게 한다든지 또 부인한다든지, 뭔가 이스라엘이 왜 아브라함이 전도자의 자리에 있고 교회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만약에 반대 의사를 그것에 대해 상의한다면 바로 그것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보고 아브라함을 볼 때에 전도자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요구하지 않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축복하는 것이고 저들을 축복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게 될 때 바로 나는 저주를 당하는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긴장감을 두고 본문과 연결해서 이스라엘 자리를, 아브라함 자리를 바라보자. 이것이 객관적인 부분에 모든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혹은 아브라함을 전도자의 자리를 보게 된다면은 각 나라마다 이스라엘에 대한 이제 각 나라가 가지는 자세, 하나는 국가로서의 전도자의 자리라는 이 자세를, 이스라엘 자체를 요구하는, 축복하는 건가 저주하는가라 해서 이스라엘 자리를 우리가 준다고 하면은 이걸 바라보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서 이스라엘을 바라봐야 되느냐.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교회가 적어도 이스라엘을 접근하려면 이런 자세로 우리 접근해야 됩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 어떤 거냐. 그것이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세 가지가 있다. 이 객관적인 내용에서 그 하나는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 후손들을 향해서 표현해야 되는, 바라보면서 말할 때마다 우리가 모든 인류가, 모든 나라가 정책을 담당하는 자들이나 어쨌든 간에 다 이것을 바라봐야 될 자세 하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뭐에 감사하냐.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요, 전 인류에게 주어진 혜택은 곧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 세계가 성경을 지금 펼쳐안고 전 세계 흐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이 이스라엘이 2000년 전에
땅에 흩어지기 전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관리하던 자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전 인류가 성경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으로 된 성경이 나라마다 각 방언으로 기록이 되고 분포되고 읽혀지며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교회라고 하는 틀은 도대체 어떤 틀이 되어야 된다. 지금 확실하게 가지게 되는 것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틀을 잡아 나온 거예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교회는 전도자의 자리가 있어서 교회의 전도자의 자리를 오히려 지금 역으로 이스라엘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게 요구하는 그런 틀이 성경을 통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은 모두가요 유대인인 즉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관여가 있습니다. 저들이 기록을 한 무리들이 다 저들에 다 돼 있고 기록만 하면 안 됩니다. 기록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기록한 그게 그대로 책으로 오냐 천만에 날 가지고 달 가지고 사라지고 문자가 없어지고 뜻이 막 변하는데 또 다음 사람이 다음 때에서 또 그것을 필사 계속 기록을 하고 썩어지고 없어지기 전에 또 필사 남기고 남기는 과정에서 수천 년에 걸친 그 노력과 보관에 참 어쩌면 피나는 성경에 매달린 민족이라 할 수도 있는 그 민족의 발걸음 때문에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시 또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각 나라 말로 언어가 변형이 돼서 이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감사하는 자세로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이건 저 다르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후손들이 지금부터 2000년 동안 인류사에서 보이지 않을 때에 대해서 요구에 대한 예배로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준비해 놓으셨다. 2000년 전에 성경을 준비해 놓은 민족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이라는 자리를 모든 인류에게 보급시켜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2000년의 이스라엘 역사의 공백은 성경을 통해서 메꿔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성경과의 관계는요 뗄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인류에게 큰 일을 남긴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성경이 전달되게 된 것이 곧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바 복의 근원, 그 성경이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성경이 남겨졌다.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 뭘 갖고 복의 근원, 말만 갖고 복의 근원 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남겨진 그 성경을 통해서요. 과연 내게 복이 오는 통로로서 내가 그걸 받아들일 그런 자세로 우리가 보지 않는.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돼.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한 자세 하나는 회개의 모습. 회개하지 않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경을 남기고 이스라엘은 인류 역사에서 자취를 감춥니다. 자취를 감췄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하게 사라진 것이 아니고 나라마다 다니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져 가지고 나라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은 새빵살이 국가 모습을 한 거예요. 새빵살이 집 없이 방을 구하러 다니는 새빵살이처럼 국가에라는 이름은 없는데 민족은 여전히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이걸 놓지 아니하고 새빵살이 하는 거예요. 새빵살. 이 나라에서 조금 저 나라 조금 흩어져 가지고 앞으로 나라가 있을 것이다 없을까 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잃지 아니하고 놓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그만 그 나라에 동화돼 버렸으면은 그 나라 백성이 돼 버리면은 그냥 그 나라 준 혜택을 그냥 누릴 건데 그 나라에 정말 국적을 취득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새빵살이, 나그네 생활 그대로 하는. 이럴 때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 2000년 기간을 지난 동안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을 새빵살이 국가로 받아들이는 민족과 나라였어요. 그 푸대접이라는 것은, 그 핍박이라는 것은 참 그 모질고 모진 서러움을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준 것이 오늘의 인류입니다. 오늘의 인류. 2000년 동안 이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지난번에 스페인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유럽에서 이스라엘 추방운동이 한번 일어나가지고 말이죠. 유일하게 독일만 추방운동 안 해갖고 독일에 쫙 몰려있으니까 나중에 그것도 나치스가 나타나고 독일에 꽉 몰리고 독일의 경제가 싹 살아나니까, 이거 독일 경제가 살아난 것이 이 유대인 때문에 살아난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의 게르만 민족에 대한 그 자부심을 자꾸 깎아먹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600만이라는 유대인을 죽이는 사태까지 막 벌이잖아. 그 쫓겨서 그런 거예요. 쫓겨서. 이 나라 쫓겨가 저 나라 쫓겨. 독일만 안 쫓아내니까 독일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영국에서 쫓아냈어. 영국에서. 주변에 수많은 나라, 네덜란드에서 쫓아내고, 그래갖고 막 독일에 많이 모아진 것이고, 막 그런 화근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역사를 생각할 때 어느 민족, 어느 국가예요? 마음을 열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자기들이 살아왔던 과거가 살아있는 지금을 생각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을 내가 살아있느냐 이걸 생각할 때요, 주변에 있는 나라와 관계를 맺을 때, 생각할 때 이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나라 하나라도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감싸준 나라가 아무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철저하게 어쨌든 없애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황의 어떤 악랄한 어떤 가전수단을 다 써서 어떤 교황은 말이죠. 교황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 그것이 나중에 금전적인 무겁은 물려가지고 금전에 쪼달리니까 힘으로 막 밀어붙여갖고 대결이 막 일나가지고, 그래갖고 유대인들이 이태리를 떠나게 되고 영국으로 올라가는 이런 어찌 보면 자본의 흐름 자체가 형성되려하니까, 지금 모양으로 형성되려하니까 아마 그래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유대인들의 이동 때문에 영국, 그 다음 미국,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국의 유대인 마을, 그 다음에 미국의 윌가 하는 이런 형성이 오늘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좀 있으면 그것도 나오는 거죠. 이런 거는 오래 감아보면요,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 때 35년, 36년 하는 그 어간에 북간도로, 만주 땅으로 이민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갔는데 그 가보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지금 만주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아마 그런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쪽으로 많이 가다 할빈 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는 소련의 정책이, 완전히 이주 정책을 있잖아요. 이쪽에 있는 이 사람들을 서쪽으로 옮기는 정책. 그게 바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통해서 가다가, 그냥 떨어뜨려 놨는 거예요. 열차 하나를 떨어뜨렸는지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내리게 만들든지. 그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지금 소련의 곳곳에 고려인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고려인으로. 그때 어려 죽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집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사람들을 그냥 떨어뜨려 놨다. 그래갖고 살아남은 게 우리 오늘 고려인들의 발자취 아니에요. 발자취. 우리 민족은요, 이 기분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래 봐봐야 20년, 30년. 얼마 안 돼, 우리는. 근데 이스라엘은 2000년을 그랬다니, 2000년. 2000년을 그랬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2000년.
이제 그러한 그 핍박, 나라마다 당하는 이런 핍박, 서러움, 이거보다 더한 것이 뭐냐니까 누명입니다. 누명.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누명이 있다니까. 뭐가 누명이냐면은 모든 인류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성경을 해석하면서도 그래요. 얼마나 우리가 참 표면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 싶으니까 무조건 자기 뭐 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이렇게 죄인으로 삼아버리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종족이 바로 이스라엘 종족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잃은 것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나라 잃고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세월이 2000년이라. 그 2000년. 그러한 제목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지만 교황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 누명이다 말이에요. 이것이 누명. 이 누명 때문에 우리는 회개의 자리를 가지고 누명 벗기는 일에 우리는요 기여해야 돼요. 어쨌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용서해달라고 사해달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유대인들에게 덮으셔가지고 나라 잃은 그 시절을 그 죄 때문에 나라 잃었다라고 하는 쪽으로 넘겨버린다. 저는 이 부분에 여러 번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해석할 때도 그랬고 또 뭐 성령복음 할 때도 뭐 이러면 이것이요 누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누명을 벗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지금은 저 서러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누명은 아직도 벗어지지 않아 있어요. 이걸 벗겨줘야 돼. 이걸 벗겨야 될 교회가 왜 회개의 자리를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이 아닌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판결이 났고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법에 의해서 사형틀이 로마의 사형틀이면 로마 제국의 사형틀. 거기에서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 군병들이 달아올린 거예요. 분명히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313년 사건. 313년 사건에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를 한다 하는 그 칙령 발표를 통해서 로마인의 분명한 잘못이 있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에 대해서 로마 제국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시간을 요구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로마 제국한테 그 회개해야 될 기회를 줘야 되는데 회개해야 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로마 제국 전체를 기독교 되어지는데 그냥 뭐 축제 분위기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들어버리니까 로마 제국에서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건은 분명히 있는데 이게 누구한테 가야 되느냐? 희생양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죽은 건 분명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건 분명한데 로마 제국한테 그 죄를 묻지 못하기 때문에 희생양으로서 나라 없는 이스라엘에게 그냥 그대로 덮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좀 알아야 돼. 이걸 좀 우리가 좀 확산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의 이름에 겁을 내느냐? 바로 이 누명 때문에 겁을 내는 거예요.
왜 저들이 복음이 저들부터 시작됐는데 왜 저들이 지금도 계속 복음 밖에서 사이드에서 저런 식으로 지내야 되느냐? 성경도 저들에게 왔는데 왜 저렇게 복음 밖에 있는 민족으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교회가 누명을 씌워놔가지고 교회가 스스로 지금 선을 꺼놨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복음 안 받는다, 복음 안 받는다 라는 말을 하는 거지. 저들이 당하는 그 2000년의 그 서러움, 2000년의 그 누명, 이거에 대한 전혀 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교회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도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모든 사람. 이슬람과 지금 이스라엘의 대결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 조작이라는 거예요. 다 조작이라. 이 누명이 벗겨지면은 이 모든 책임이 교황한테 다 가도록 되어 있어요. 즉 교회가 다 안아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 구조가 있다니까. 이 회개의 구조. 요거 감수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구도로 보고 전쟁이 나는가 하고 쳐다볼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로 내 때문에 교황의 잘못된 1096년에 있었던 그 십자군 전쟁 때문에 아주 이스라엘 자체를 완전히 바닥에다 몰아버리고 이슬람과의 완전히 대결 구도로 교회가 스스로 일으킨 전쟁, 그에 대한 책임은 교회가 전혀 지금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건 저것이 우리가 볼 때 교회는 회개의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으로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관계된 사건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 모리아 산상에 죽이려고 하는 그 사건이 결국 마음에는 벌써 죽였기 때문에 행동으로는 나타나는 것이 당장에 목숨을 끊고 그러진 않았지만은 이미 그 마음에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삭 자체를 죽인 거예요. 죽인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거예요. 이것은 고통입니다. 고통. 이스라엘의 2000년의 고통. 이거는 있어야 되는 어떤 필연적인,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고통이 있듯이 전도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일 수도 있고, 교회가 되려면은 적어도 이런 고통 앞에서 교회가 겸손하게 걸어가야 될 걸음에, 전도자의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 교회의 걸음에서 이런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전도자를 지켜야 된다 하는 모델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온 인류가 현 이스라엘 백성이나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나타내야 될 또 공통이 되어지는 객관적인 부분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내야 될 이스라엘을 모델로 한 이 전도의 자리를 둔다 그럴 적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지금 모든 인류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스스로도 오해와 박해와 누명 때문에 지금 외면당하고 스스로도 마음을 닫고 있는데, 이런 지경이라면은 분명히 계속돼야 될 이 전도자 자리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리 외에 또 준비되어지는 전도자의 소명을 두고 있는 민족을 기다려야 된다. 전도자의 소명을 두고 있는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을 기다려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런 민족이 나타나기를 소망해야 된다. 소망. 감사, 회개, 소망.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1945년 현 이스라엘 이름의 회복. 이것은 인류의 진행 방향에요, 분명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인류의 문화에서 1945년의 이스라엘의 회복 사건이 주는 의미는 뭐냐?
여기 우리가 이 소망, 이스라엘 자리를 차지할 민족을 기다리자 할 때에, 왜 이런 민족을 기다려야 되며, 이스라엘이 1945년에 나타난 이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이 자리의 위치가 인류 사이에 어떤 영향을 미쳐 있어서 왜 자꾸 이 전도의 자리가 자꾸 거론되느냐, 이런 이야기는 조금 더 부연해서 하면은, 첫 번째, 다시 말하면 이 전도의 자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민족이 지금 필요하다. 요걸 지금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1945년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좀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부상시키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잠자던 2000여 년은 교회가 전도의 자리를 맡아진 상태인데 이스라엘 자체가 잠적하는 상태는, 즉 교회가 부상하면서 교회 시도를 통해서 전도의 자리가 주어지는 사건인데, 교회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전도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갈수록 전도하지 않는 교회로 지금 자리가 매겨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다. 교회 내부에서도 그런 소리 나고 일반 사람들이 다 그런 말 하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므로 1945년의 이스라엘 회복은 전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될 시기임을 알리는 표징이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작금의 세계의 정세는 금융의 시대입니다. 금융의 시대. 금융은 국가 간의 어떤 장벽도 허물어버려요. 모든 어떤 장벽이 무역이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는 전부 다 녹아져 버려요. 국가 간의 무역, FTA를 하네. 또 태평양 시대 하고 지금 이런 생각으로 무역이라고 하는 구조를 넓히려고 온 나라 사람들이 다 지금 신경 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금융이라는 금융. 이스라엘 역사가 잠자던 2000여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금융의 흐름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간 거예요. 즉 유대인이 장악했다는 거예요. 교황시대 때 직장 없는, 즉 유대인들이 먹고 살 공간이라고는 이 은행이라고 하는, 소위 돈을 빌려주는 고리 대금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인. 방크, B-A-N-C, 라틴어, 방크. 이게 나중에 영어로 뱅크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대로 지금 은행으로 아주 좋은 자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직장, 어떤 유대인들의 생업 찾기가 바로 은행이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금융이 유대인들에게 쏠리게 된 이유인 거예요. 이유. 뺄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찾아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모습이 나오고, 금융이라는 재물은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라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의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융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재물을 다스리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0년 동안에 그동안에 잠적해 있다가 전 세계에서 부상하면서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에 금융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갈 수가 없도록 딱 잡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그 말씀을 딱 비춰볼 때, 자연 만물을 인간들을 통해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섬겨야 되는 신과 다스려야 되는 재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통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우주 만물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도의 자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1945년의 사건의 하나의 표면이다 하고 비춰보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는 거고, 그거 뭐 대수롭다고 넘어갈 사람 넘어가는데 한 면에서 보면은 여러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지금 세계는요, 인터넷 시대입니다. 인터넷 시대. 인터넷은 정보의 물결이에요. 인터넷 시대는 소통의 시대예요. 이는요, 언어가 막혀진 상태를 뚫는다는 거예요. 뚫는다는 거예요. 언어가 막혀진 상태가 아니고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역으로 나아가는 걸 반드시 염두에 둬야 돼요. 인터넷은요, 그냥 흘러가는, 지나가면서 뭐 나중에 어떤 것이 이거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게 역으로 가는 거예요. 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바벨탑 사건으로 역으로 돌리는 거예요. 근데 바벨탑 사건은요,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아브라함의 선조에 가지고 있는 아픈 기억이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이 바벨탑 사건 자체가 주어가 아니고, 그게 주가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브라함의 5대주 되어지는, 6대조가 되어지는 에벨부터 5대조 되어지는 벨렉과 욕단, 이 갈라지는 표시가 바로 바벨탑 사건을 기록한 원인이라고 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짧아요, 짧아. 근데 그 10장에 넘어오는 바로 벨렉과 욕단에 갈라지는 그 사건이 연장되어지는 환경을 지금 바벨탑 사건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이 인터넷 시대는 아브라함을 하여금 바벨탑을 바라보게 만드는, 아브라함 후손들로 하여금 바벨탑을 바라보면서 만드는 이 언어의 조합이며 언어 흐름의 통로란 말이에요. 그 바벨탑 사건을 바라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의 조상 벨렉이 욕단하고 갈라지는 그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욕단하고 갈라진 사건에서 떳떳하면은 왜 긴장하겠어? 당당한데. 그런데 당당하지 못할 정도로 이 벨렉이 저들의 5대주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의 5대주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전도의 자리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 동생 욕단은 이걸 받아들이고 전도의 자리 때문에 그 험산줄령을 지나서 전도의 자리 지키는가 하면은 이 벨렉은 형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터넷 시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바벨탑으로 가는 거고, 바벨탑 사건으로 간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바로 벨렉의 전도의 자리에 대한 회상의 자리로 이 인터넷 시대를 보는 거죠. 여기까지 1945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건이 전도의 자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더 풀어준 거고, 이제 여기까지가 객관적으로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진다면은 크게는 세 가지죠. 하나는 감사, 회개, 그 다음에 소망, 이렇게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어떻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을 거냐?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위치가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주관성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민족, 다른 나라는 제가 모르겠고 우리 민족은 분명히 적어도 두 가지는 분명히 이걸 자리를 가져야 돼. 하나는 바로 우리가 이 성경에서 잃어버린, 성경에서 끊어진 욕단이라고 하는 이 구조에 바로 우리 당군의 그 족보를, 당군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민족의 족보를 성경에다가 딱 갖다 붙이는 일이요,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우리 민족이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세계의 유일한 민족으로서 5,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1945년에 독립할 때에
이스라엘이 5월달에 했으면 우리는 8월달이야. 이스라엘이 벨렉이면 우리는 욕단이라. 항상 아우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만들고 나름대로 참 아버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일에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다스리는 일에 모든 나라에게 보여주는 모습으로 막 자충우도를 하고 막 싸우고 여기까지 왔다면은 우리는 이제 욕단으로서 지금까지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이 전도자의 자리 때문에 동쪽으로 가던 그 욕단의 일행이 백두산까지 와서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참 유지시켰다 그러면은 끝까지 남아있는 우리 민족의 어느 속에서 빛을 찾아 나갔던 바벨의 그 어둑한 그 바벨탑에 그 큼큼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던 그래서 빛을 찾아서 밝은 대로 동쪽에 빛이 떠오르는데 그 동쪽을 향해서 동진하면서 밝음 광명 광보 홍이 이런 구호를 외치고 지금까지 남았던 우리 민족의 발걸음 그 발걸음에서요 우리는 전도자의 자리를 찾는 거예요. 전도자의 자리. 우리 민족이 고유하게 성경에 꺾인 족보를 우리 민족의 지난 시간에 말씀했지만 우리 민족의 가첩을 딱 연결해가지고 이 전도자의 자리를 우리 민족 전체가 찾아나가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하고 있다니까 이걸. 차마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다 지금 방어막을 다 지어갖고 이스라엘에 외면당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개밥의 도토리처럼 딱 돼 있고 다른 사람들의 문을 열려고도 하지 않고 누구 한 사람 와서 손을 내밀어가고 손잡으려면 민족이 없는데 그 손을 내밀 민족이 바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약점이 되어지는 바로 욕단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나서야 될 때다 이거예요. 요걸요 족보적으로 지난주 설계한 족보적인 걸 우리 연결하고 또 하나 어마어마한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으로 우리가 주어진다 할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로마서 3장 21절에 말씀한 대로 사도 바울의 어마어마한 변환의 사고의 변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그 어떤 사고의 변환이 표현이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의 하나님의 한 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하나의 사고방식을 또 요구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외에 오늘날 전도 자리를 우리 민족이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이 자리를 성경에 표현해서 빌자면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의 한 쓰임받는 또 국가로서 민족으로서 우리 대한민족을 반드시 성경 속에 표현에 들어갈 정도로 우리는 그 자리를요 향해서 나아가야 돼. 나아가야 돼. 다른 국가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민족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민족만이 가능하다. 여기에서 우리가요 오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5,000년 동안에 굽이굽이 흐르던 우리 민족의 그 참 여러 가지 그 참 다사다난했던 여러 가지 눈물겨운 그 지나간 흔적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다. 예국가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런 말을 넣을 수 있고 잠깐 지금 지나가면서 내가 생각나는데 이걸요 우리 민족은 모르고 있는데 실제로 다른 민족은요 이걸 오래전부터 각 나라 각 민족마다 우리 민족을 돌아보는 어떤 자료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타골이 인도의 소위 말하면 성인이라고 해요. 시성이라 시성. 인도인으로서 유명한 시를 남기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시성이라 할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 사상을 가진 인도의 타골이
왜 우리나라를 향해서 유독히 표현하는 동방의 빛을 내는 국가라고.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런 표현했을까? 인도에 있는 자료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뭔가 인도에는 우리 한국 한민족이 여러 가지 성경과 연결되어지는 분명한 빛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 어떤 흔적들, 인도가 가지고 있을 것이다. 또 왜 터키에 있는 백성들이, 터키 백성들이 하필 다른 민족이 아니고 우리 민족을 향해서는 형제라고 부르느냐, 형제라고 부르느냐. 이런 세계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흔적을 볼 때요, 우리는 분명히 욕단에 의해서 떨어져 나간,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파미르 공원에 올라갔다가 넘어가려고 동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가가지고, 다시 텐산 산맥으로 저 정북을 향한 텐산 산맥을 오른쪽으로 두고, 그 기술로 해서 쭉 가다가 텐산 산맥이 끝나는 쪽에서 다시 동쪽으로 가려고 또 가보니까 고비 사막이 있어. 그래서 다시 방향을 산맥 쪽으로 돌려가지고 갔는데 그 산맥이 알타이 산맥이라. 알타이 산맥. 처음에는 동북 방향으로 쭉 있다가, 북쪽 방향으로 있다가 이게 동양으로 딱 트는 알타이 산맥의 특별한 이 표시가 이 낫이 거꾸로 된 기역자 거꾸로 난 딱 덮어난 것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 따라 와보니까 알타이 산맥 끝나는데 와보니까 바로 우리 민족의 근원지라 보는 모든 인류학자들이 말하는 무슨 저수지, 수원지 있지. 바이칼 호수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기형적인 모습이 그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누가 걸어도, 지금도 걸어가면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이 그래 있어요. 바벨탑 사건에서 나타난 그 지형에서 동쪽으로 가다 보면 파미르곤 만나고, 파미르 못 넘겠다 싶으면 털다 보면은 전부 다 그쪽으로 나와요. 파미르곤 넘을 수가 없어요. 그게. 파미르곤을 넘으면 큰 산맥, 그 세계에서 제일 넓은 히말라야 산맥 옆에 어마어마한 큰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건 어림도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로 넘어갔다면. 그래가지고 방향을 돌려서 텐산 산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까 지구 두 바퀴를 걸어서 오늘날 우리 더 이상 걸었죠. 오늘날 우리 백두산까지 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저희의 의견입니다. 어제까지나 뭐 이렇든 저렇든 제가 중심적으로 밝히고 싶은 내용은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위로 민족이 될 수 있다. 다른 민족이 절대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고 더구나 이스라엘과 아브라함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도의 자리를 손잡고 같이 온 인류를 향해서 힘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자리에서 전 세계 모든 백성들에게 전도하는 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제, 욕단과 벨렉의 그 떨어졌던 그 상처, 그것이 연합되어지면서 형제와 연합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제가 이 선포를 합니다.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져야 될 공통적인 자세였어요. 절대 우리가 이 아까 세 가지 말씀한 감사와 회개와 소망에 대한 것은요, 이거는 버리지 말아야 돼요. 모든 나라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게는 바로 전도자의 자리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손잡고 나가야 돼요. 동력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민족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축복받는 이 민족들의 후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